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셔서 내 속에 숨은 뜻과 동기를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며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느끼고는 해요. 제가 믿기로 다윗의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기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보다도 길고도 긴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길고도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기적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점검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달리기만 한다면 마지막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많은 신앙인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직간접적으로 꽤 많은 사역자들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스타트를 멋지게 끄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정 마지막 결승선까지 복되고 영광스럽게 마친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주목을 받지만 그 은혜, 그 기름 부으심,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변질되기도 해요. 때로는 정도에서 이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큰 승리와 돌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설레발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너무 좌절하고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길고도 긴 여정이에요. 지금 조금 반짝한다고 해서 요란스럽게 설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고전한다고 해서 낭망해서도 안 돼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작은 한 가지 일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확한 방향으로 묵묵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기도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순간만 그 코에 호흡을 붙들어 주시지 않아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고 그 결과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우리의 행위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도록 현혹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송합니다. 시작을 또 하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당시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일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면적인 행위와 그의 실제 내면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의 숨겨진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가 시책을 통하여서 박수와 무당을 척결했는지는 몰라도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박수 무당을 쫓아냈는지는 몰라도 자기 마음속의 박수 무당은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삶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태도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가다가 패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함들, 나의 행동, 내가 하는 어떠한 말로 나 자신을 절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중심이에요. 숨겨진 삶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살펴달라는 이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까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빛 비추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그 우리의 숨겨진 모습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자신의 어떠함들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두말 없이 동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노출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렇게 경작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들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비난과 불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큰 저항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항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진짜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가짜라면 참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이 열매는 사역에서의 성공을 일컫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것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라도 참된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씨 뿌리는 자가 자기 밭에서 씨를 이제 뿌립니다. 이제 뿌리는데 몇몇 씨앗들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흙이 깊지 않고 얕았기 때문에 떨어진 씨앗들이 금방 싹을 틔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밭과 돌밭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보다 돌밭에 떨어진 씨가 초반 스타트가 더 좋습니다. 더 빨리 싹을 틔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낮이 되면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받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으로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한낮에 장렬하는 그 태양빛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깊숙하게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아닌지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 태양빛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햇빛이 환난이나 고난이다, 박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환난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좋은 부활 얻기를 사모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부활 시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 앞에 그러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의를 위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의 마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 속에 정금과 같이 빚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불행하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육의 본성은 불만과 불평을 강하게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어갑니다. 아니면 깊은 슬픔이나 자기 연민 속에 잠겨서 괴로워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인내라고 하는 정금 같은 성품을 산출해내기 때문이에요. 이 인내가 우리 속에 온전하게 빚어질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단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세요.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 자신의 정체를 폭로시켜요. 나의 실체가 무엇이며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오해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입을 꾹 다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은 입을 다무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 시간을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겪고 있다면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숨은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태도, 어떤 자세, 우리의 내면 상태가 다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른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곡되고 굴절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하나님께 고침받고 다룸을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를 짓더라도 처벌받거나 비난받을 위험이 없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뭔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정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시간에는 내 실체와 본성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가 비난받을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죄를 짓더라도 누구에게 규탄받거나 처벌당할 위험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밥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75년에 이분에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인 그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담당하던 환자가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희한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임사체험, 그 NDE를 임사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사체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미국만 해도 이 임사체험의 사례가 거의 한 800만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의 체험의 내용이 뭔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와 상관이 없이 그 체험의 내용이 신기할 정도로 성경과 일치하더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면밀히 연구하고 관찰한 이후에 이 모리스 롤링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밥 존스 목사님이 1975년에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죽게 되셨어요. 엄청난 통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심하던 통증이 싹 하고 사라지더래요. 그리고는 동굴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굴 속에서 이제 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으로 둘러싸인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 분을 보자마자 목사님이 내가 내 옷을 깨끗하게 씻었던가 확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분께서 네 겉옷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옷을 봤는데 다행히 자기가 입은 옷에는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었고 정말 흰색이 깨끗한 옷이었대요.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줄에 딱 하고 서게 됐는데 보니까 자기가 선 줄 왼편에 또 다른 줄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른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왼편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던 우상들이 있는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왼편에 선 한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온몸이 1달러짜리 지폐로 완전하게 감싸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섬기고 경배하던 신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남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풀 같은 걸로 온몸이 감싸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꾸던 정원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해요. 그 정원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팔에 온통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대요.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섬기던 마약과 함께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위스키 병이 솟아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은 알코올, 술이었던 것이에요. 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또 매우 충격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한 500kg 정도 되는 호박이 있다면 그 정도 크기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신체는 온통 머리뿐인 것처럼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밥 존스가 차마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온갖 변태 성행위자들과 동성애자들이 가는 그 지옥에 가는 모습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끔찍하고 역겨워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의 간증을 말씀드리느냐, 한 사람의 영적인 실체는 그 사람이 평생토록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정체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찾아가서 무언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영적 실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공허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음의 위안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 술을 찾아요. 그 사람의 정체는 알코올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은 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친구를 찾습니다. 그 사람의 우상은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세상 쾌락을 찾습니다. 그 사람의 우상은 세상 쾌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할 때 성도착에 빠집니다. 그 사람의 우상은 성도착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삶 속에서 오직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고자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기도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다 옳지 않습니다. 나도 바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다루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9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손길,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길로 만지심을 받고 고침을 받을 때에야만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정받지 않고 고침받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궤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수정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다 잘 풀리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 그때가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이 고개를 들기 쉬운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입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 재능과 내 노력이 일조했지, 이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그때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교회에서 찬양사역과 이제 청년사역을 함께 담당하는 파트타임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원해서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자원을 해서 제가 좀 청년부 수련회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전체를 좀 지휘하겠다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도 괜찮겠냐고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흔쾌히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진행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진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홈런을 날린 겁니다. 그 수련회에서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막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있던 그 오래된 묶임들이 막 끊어지고 엄청난 자유와 돌파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영적인 군사로 일어섰고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 이제 주일 예배, 매주 청년부 주일 예배는 예배 앞자리는 다 솔드아웃이에요. 딱 3부 예배 다 끝나자마자 청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탁 문 열리면 뛰어 들어와요. 그래서 앞자리 쫙 다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팀이 막 항의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앉을 자리인데 한두 줄 정도는 비워놓고 그 뒤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막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청년부 안에 뭔가 갱신과 회복의 영적인 흐름들이 생기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수련회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주일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청년 예배 때 이제 그 음향 엔지니어를 보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 당일에 모니터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잘 들리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니터 스피커를 막 이리저리 막 옮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배 당일에 모니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까 막 삑삑 하울링이 뜨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리허설도 못하고 이제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제가 화가 진짜 머리 끝까지 났어요. 너무 진짜 막 분노로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다 원위치 시켜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푸락해지면서 뒤에 엔지니어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예배 시작 직전에 이렇게 하니까 예배 인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정말 죽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형제와 이제 함께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이 형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저도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타이르듯이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대응적으로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했을까? 계속하여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 공동체에서 뭔가를 해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 내 말 들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우리의 내면과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주님께서 정말 어떤 재물 모을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큰 돈을 벌어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지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부요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눈여겨보셔요.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사업을 참 잘해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라고 하세요. 당장 쓸 생활비조차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시면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또 얘기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말고 나와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 권면을 들으시고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다시 한번 사업의 기회를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참 너무 안쓰럽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막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1년 가까이 처절하게 기도를 하던 중에 이분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의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광고 게재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이었다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는 어떤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쏠쏠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큰 미천을 얻게 됐고, 그 미천을 가지고 자녀 교육 상담과 관련된 큰 이렇게 한 굉장히 큰 업체를 이제 또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는 수준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풀리기 시작한 때에 이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하셔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고, 이제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은혜들을 주고 계신데, 집사님 11조는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여쭤봤대요. 근데 이때 집사님의 대답이, 목사님, 돈 버는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도무지 아까워서 11조를 못하겠습니다. 요즘 11조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주일 예배도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다니던 교회에서 이분에게 재정적인 헌신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가지고 잘 안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당시 처해 있던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 재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던 것도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기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위선적인 기도였는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모든 일이 잘 나가고 잘 되고 진짜 나 잘 나간다, 요즘 괜찮다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때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마음을 동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모든 것이 형통한 시간 가운데 그 속에서 떠오르는 자아의 찌꺼기, 그것들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7년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동계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팀 멤버였기 때문에 저녁 집회 전에 준비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찬양팀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반목과 갈등이 있었어요. 또 팀 리더에 대한 불신감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주자들끼리는 서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쟤는 연주 실력이 없어서 나는 쟤랑 같이 합주하기 싫어, 막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싱어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월함을 뽐내는 사람도 있었고 실력으로 우월함을 뽐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당이 지어지면서 이쪽은 저쪽과 어울리지 않고 저쪽은 이쪽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저도 그런 상황에 한몫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도 리더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는 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약하다는 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는다는 둥, 온갖 영적으로 포장한 그런 이유들로 리더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당시 리더는 일시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던 때였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승리와 돌파를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였고 겸손의 가치를 충분하게 배우지 못했던 시점이라 리더의 부족함을 감싸주기는커녕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했는지라 아무튼 수련회 준비한 연습을 하는데도 패배감이 오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집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상 집회를 제대로 감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저녁 집회 바로 직전 시간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한 자매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매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심령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칼이 확확 날아와서 내 심령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그 거룩하고도 환한 빛이 제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과 뜻을 살피시며 감찰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인지가 깊이 자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속상해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어냈습니다. 막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밝혀지니까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막 다 개어내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집회가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었는데 7시 45분, 7시 50분이 되도록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팀 대부분이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회개의 영이 강타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회개의 영이 회중석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중들이 훌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그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통곡 소리가 온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느꼈던 그 워십 리더가 마이크를 들고 앞에 섰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예배를 인도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이 마치자마자 회중들이 더 큰 소리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한참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쭉 나아가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몇몇 청년들이 강단 앞으로 울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싶으니까 마이크를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할 때 회중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깍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묶여있던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막 뒹굴고 하나님의 수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했던 것을 고백하고 음란했던 것을 서로 고백하고 그 외에 여러 숨겨진 죄악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자기 죄를 고백하는 행렬들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와 연합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 집회 가운데 부어졌어요. 저도 그 상황 속에서 막 계속 울면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한참을 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미워해서 미안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했어요. 그래,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근데 또 한 자매가 오는데 왜? 이 자매도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냐? 미안하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아, 나의 호흡조차 죄구나. 나의 숨결조차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내가 살아가며 행한 모든 것이 죄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떼굴떼굴 그러면서 해결했어요. 그렇게 한 3시간 넘게, 한 3시간 반 가까이를 그냥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3시간 반 동안 그런 집회 흐름 속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서로 껴안고 막 화해하고 막 기뻐하면서 갑자기 춤추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막 기쁨의 찬양을 한 1시간 30분 한 것 같아요. 막 정말 숨이 터질 정도로 막 뛰면서 발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좋아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저희 청년 중에 비보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보이 몇 명 있었는데 하면서 막 춤추라고 막 춤추라고 춤춰 막 하면 중간에 나와가지고 막 비보이 댄스하고 그 춤췄던 형제가 또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전화하니까 목사님도 막 이렇게 춤을 추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로 기억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예배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제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의 모든 행동과 말투와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집에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성아 수련회 좋았니? 하는데 하셔서 네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아름다워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지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내면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겸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내게 사랑을 가르치사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기도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반추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과 온전하신 뜻 분별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환경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그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시즌의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이 다윗의 이 기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 더욱더 하나님, 사랑의 마음, 연합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연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드러나시며 시험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때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소망 삼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해답, 이 모든 그 해결책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며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 선하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며 그 살피심을 통하여서 나를 다루어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그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